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구의 말씀이세요? 우리 아멘 하신 우리 박희철 집사님의 아니면 저의 이야기였을까요? 혹시 저한테 뭐 잘못한 분 없으시죠? 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주님, 제가 지금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서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도 요한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신 분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요한 1, 2, 3서 아닙니까? 요한 1, 2, 3서를 보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너무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한 성경을 쓴 이 사도 요한이 이 한때는 당장 불 내려서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처음에 이 혈기왕성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을 때 했던 이야기이고, 이 요한 1, 2, 3서는 이 사도 요한의 인생 말년에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는 완전히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 쭉 나왔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17절도 계속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성령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걸 따라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을 둘 다를 동시에 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육체의 욕심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성령의 일은 이루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사시던 분들은 이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하늘에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하늘이 빙빙 도네. 그렇죠? 하늘이 매일매일 이 지구를 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알게 되고 여러 가지가 밝혀지면서 하늘이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돌고 있는 거였구나라고 알게 되었죠.
즉 내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중심이 아니고 저 하늘 위에 중심이 있었고 이렇게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도 똑같은 거죠. 제가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게 제가 육체 속에서 경험하는 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 크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리 커봐야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내 육체 주위가 다죠. 그러니까 내 주위로 세상이 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내 인생에서 왔다 갔다 하지? 저분은 왜 내 인생에 자꾸 나타나졌지? 이렇게 내 인생 주위로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삶이 움직여져야 삶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삶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건 내 뜻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잘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에서 무언가 삐끗거리면 삶은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점점점 강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17절부터 보면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어떤 거예요? 다 내 욕심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일들을 쫓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삶이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왜요? 다른 사람의 뜻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을 이룰 것이냐 당신 뜻을 이룰 것이냐 하다 보니까 시기가 오고 당짓는 것이 생기고 질투하는 것이 생기고 투기하는 것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고 이게 저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21절 후반부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삶은 내 뜻대로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아니 내 뜻대로 사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믿는 것.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분명해지죠. 성령은 내가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은 나로 하여금 내가 나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삶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러거나 아니면 막 투기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은 그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파하면서 성령님은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주의 바람이 부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주의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가니까 내가 자유해져요. 그런데 그 자유함이란 어떤 거예요? 그 자유함이란 단순하게 그냥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이렇게 육체의 구속에서 육체로 살고 있는 내가 벗어날 수 없었던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결국 살아가면서 나는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쫓을 수밖에 없고 나는 늘 내 뜻대로 되어야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 구속에서 갑자기 내가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내 자신이 만족시키는 일을 넘어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는 그전에 내 몸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만족시켜야 되고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알게 하죠. 우리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구원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는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까, 내가 얼마나 어떤 성취를 이룰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시라는 것, 내 몸이 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의 육체의 모습으로서는 도저히 육체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육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그렇죠. 죽어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신 분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즉 무슨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흘린 피지만 지금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유대에서 흘린 피지만 한국에서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피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제 나는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바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나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그 나라를 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 몸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잘 되는 게 전부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져야 지체인 나도 건강한 거죠. 몸이 건강해야 손도 건강한 거고 팔도 건강한 거고 다리도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삶을 바라보는데 시선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공사장에서 공사할 때마다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죠. 이게 하늘에서 공사하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림, 뭐라고 불러요? 조감도. 그렇죠? 새의 눈으로 보는 그림입니다. 약간 말장난을 하자면 저의 인생을 제 눈으로 본다면 그건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자감도. 자감도죠. 제 인생을 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갈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뭐라고 불러요? 자신감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감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은 이렇고 나는 이걸 이룰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힘듭니다. 왜 힘들어요? 누군가는 나의 이 그림을 깨트려 놓거든요. 운전을 하는데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그 성수성 성도님이 저희가 설립 감사 예배 드릴 때 오셔가지고 건강하게 오셔서 사실은 저는 몰랐어요. 그냥 건강하게 오셨다 가셔가지고. 그런데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그 전에 이 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신호 받고 서 있는데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뒤에서 박아버린 거예요. 다행히 많이 안 다치셨는데 차가 이제 많이 망가지고 본인도 이제 퇴원을 하셨지만 병원 입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날 일부러 잠깐 나오셨대요.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본인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본인은 신호 다 지켰잖아요. 본인의 인생에서 할 건 다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끼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그림이 완전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 그림을 깨트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누가 내 그림을 망가뜨리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삶을 자라면서 세상에서도 다 연세가 드시면서 다 깨닫게 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퍼즐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전에는 내 인생의 퍼즐이 다 나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퍼즐 이거 다 끼워 맞춰서 내가 만드는 그림이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연세가 드시면서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아무리 퍼즐 맞춰도 다른 사람과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미국의 옐로스톤이라고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혹시 사진으로는 보셨을 수 있어요. 저 옐로스톤인지는 모르겠지만 TV에서 한 번쯤 보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해요. 정말 풍경이 끝내줍니다. 그런데 원래 그때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930년대에 이 옐로스톤에 늑대무리가 있었는데 늑대무리들이 얼마나 이 사슴들을 잡아먹고 이제 가축들을 잡아먹는지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늑대를 다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늑대를 다 씨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옐로스톤이 한동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무들이 안 자라요. 나무들이 왜 안 자라지? 봤더니 사슴들이 이
늑대가 안 잡아먹으니까 너무 많아져서 싹이 나는 대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싹이 나는 대로 다 먹어버리니까 나무들이 안 자랍니다. 나무들이 안 자라니까 이 댐에 이 비버들이 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에 이 사막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중에 사실은 그 전에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 인공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우리가 무언가를 깨트렸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늑대 한 무리를 수입해 와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풀어줍니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지금 엄청나게 아름다워졌어요. 그러니까 삶이 나 혼자 퍼즐을 아무리 맞춰봐야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 퍼즐 조각을 다 누가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많은 퍼즐 조각을 누가 보고 있는 건데?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뭡니까? 주감도죠. 죄송해요, 말장난해서. 주님께서 보시고 있는 그림, 주감도. 그리고 우리한테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는 그림을 반드시 이루신다. 주신감이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그림이 있고 우리는 주님이 그 그림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주신감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신감으로 살아갈 때 신앙인이 다 신앙의 연역이 되면서 다 고백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비슷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더라. 즉 나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줄 몰랐는데 퍼즐을 보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딱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퍼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상관없던 누군가가 한 행동이 나에게까지 퍼즐로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림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따르는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 되신 삶으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중심 되신 삶을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22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누군가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자유함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선택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선택하고 싶고 선택하려고 했는데 그전에는 선택할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내가 나의 육체의 구속을 깨고 내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는 퍼즐로 맞춰지는 세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를 다 외우셔도 좋지만 외우셔지 못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통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통해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목하고 참아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선하게 대해주고 충성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절제하고 다 뭐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 줍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즉 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진다는 게 어떤 걸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데요. 그 열매에 어떤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먹지 말래요. 그런데 사단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다 먹으래? 아니 다 먹는데 그건 먹지 말래. 왜? 내가 죽을까 봐. 하나님이 나를 아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아니야. 그거 하나님 너 사랑하셔서 한 얘기 아니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이동호 장로님께서도 우리 권사님 만나셨을 때 저기 청년 때 하셨죠. 이거 나무 딱 뜯어가지고 날 사랑한다,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날 사랑한다,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셨죠. 우리 사실은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꼭 아내를 만나거나 남편을 만나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뭐예요? 날 사랑할까? 날 싫어할까? 날 좋아할까? 날 싫어할까? 저 사람 나한테 좋은 의도로 했을까? 나한테 나쁜 의도로 했을까? 다 그거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날 사랑하지 않을까? 이거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날 사랑하셔서 하는 행동이실까?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사랑하지 않아 라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죠. 자감도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벌어진 일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 되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즉 나의 자격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데, 내가 그만한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 겁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정말로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랑 여기 그 하천을 걷다가 우리 아들이 그 다리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떨어져서 그때 다행히 물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물 속에 첨벙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들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그냥 한 얘기 아니라 그때 걔가 물 속에서 얼굴이 딱 떠오를 때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딱 떠올랐는데 이 얼굴이 어때요? 완전히 겁에 질린, 완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렇게 딱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1초도 안 지나서 저랑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얼굴이 이렇게 안도하면서 갑자기 그 투정 섞인 울음으로 으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아빠가 나 있는데 떨어졌구나. 내가 떨어진데 아빠도 들어와 버렸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어떤 믿음이 있겠어요? 이제 아빠가 나를 안아주겠지. 그리고 나를 데리고 여기서 나가겠지. 그리고 나를 집에까지 끝까지 이끌어주겠지. 이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다음날 그 유치원의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루 종일 아빠 유치원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우리 아빠가 나 구해줬어. 우리 아빠가 나 구해줬어. 엄마는 못해. 농담으로 엄마는 못해 그랬는데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도 할 수 있어 했는데, 그러니까 그 확신이 생긴 거죠. 아빠가 나를 사랑하구나. 아빠가 나를 끝까지 집에까지 이끌어주겠구나. 예수님 만났을 때 똑같은 감정이에요. 나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되셨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구나. 나를 끝까지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진 거예요.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던 그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지 못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말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사랑에 강권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저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실까? 저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 가지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강권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큰 사랑받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바라보지 못할까? 이런 마음에 강권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나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든 말씀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니, 즉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그 교회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살던 사람,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며 살던 사람,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져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도 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과 공생에 있을 때는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옆에 있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그냥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 십자가도 경험 못했고 부활도 경험 못한 겁니다. 성령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깨달을 게 없었는데 나중에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가 한순간에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도 한순간에 다 바뀌진 않잖아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방향이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점차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쓴 요한일서 1, 2, 3, 4를 보니까 이건 누가 읽어도 부인할 수 없게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이기신다. 성령께서 이기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는 이기십니다. 내가 성령님께 나를 열어드리면 그는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이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세요? 보세요. 로마에 보낸 편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는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잖아요. 또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신앙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예수께 속했다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언어로 푸뉴마예요. 즉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 고백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숨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하나님의 그 숨에 깃들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런데 그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오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니까 나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가시니까 내 안에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바로 내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기서 원래 히브리 문법으로 봤을 때는 영과 진리라는 표현을 뭐 해석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히브리 문법 쪽에서는 이게 제일 자주 나오는 방법이 영과 진리하면 영, 즉 진리예요. 즉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의미로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 문맥이 뭐냐면,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묻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영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이면
그 삶이 예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모습,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다 뭐예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영적 은사라기보다는 교회의 몸에서, 영적 은사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비 체험인 어떤 그런 경험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몸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어떤 영적 은사,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영적 예배다. 즉 나의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 이 고백으로 바뀐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나라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랑이 강권된 사람이 바로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24절부터 2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같이 합독할까요? 24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육체를 따르는 삶을 못 박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 16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을 따를까요? 라는 얘기만 한번 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성령을 따를까요? 저희가 지금 성령님께 나를 엽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성령님께 나를 엽니다. 어떻게 성령님께 자신을 열고 계세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어떤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성령님께 나를 엽니다고 할 때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크게 염두를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에 자꾸 사로잡히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나를 엽니다는 좀 더 큰 범위예요. 정말 성령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 내가 따라 산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각자 여러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고백이 있으시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성령님께 저를 여는 행동은 잠시 멈추는 겁니다. 잠시 멈추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요, 제가 며칠 동안 작성해 놓은 일과표가 쭉 있습니다. 정말 오늘 해야 될 일들이 한 30가지가 쭉 있어요. 오늘 아니더라도 이번 주 내에 꼭 끝내야 될 일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내가 뭘 먼저 할까? 그리고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과들을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직장을 가시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이렇게 일과들이 있고 그 일과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사람은 잠시 멈춥니다. 이미 정해진 일과대로 살아가면 될 뿐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령의 사람은 잠시 멈춰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사는 세상이 나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퍼즐 조각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살아갈 만한 능력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빚어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빚어줄 만한 어떤 다른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 지금 예수님 안에서 제게 오셨어요. 그분이 인격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 제가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많은 일과가 있지만 어떤 걸 먼저 하기를 원하실까요? 어쩌면 일과대로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뻔할지 몰라요. 그냥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오늘 내가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혹 여기 없더라도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있지는 않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잠시 멈추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일과표를 보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시작해요. 아무런 고민 없이
조급해요. 그것을 멈추면 뭔가 삶이 삐끗날 것 같아요.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당장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당장은 이해 못해도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그림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도 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하게 빚어지도록, 그래서 나의 삶이 예배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 나를 여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멈추어서 성령님이 나를 빚으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으시도록 내어드리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랑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께 나를 엽니다. 제게 오셔서 제 안에 거하시고 제게 말씀하시어 제가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소서. 주님, 성령님께 나를 엽니다. 제게 저 자신을 열 용기를 주소서.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성령님께 나를 엽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소서. 나의 삶이 주님 향한 예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